할렐루야, 좋은 새벽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충만한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자,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명령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바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특별히 경제 명령을 우리가 경제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을 할 때에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바로 믿음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 거룩한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경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경제가 어떤 경제로 바뀌느냐? 거룩한 경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거룩한 경제로 바뀐 것만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축복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제는 하나님이 주신 경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 항상 경제의 우선순위는 바로 경제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경제 명령을 따라서 바로 경제의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별되라, 경제를 구별하라. 구별은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 드릴 경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 경제를 순종으로 구별하여, 순종이라는 것은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구별하여 드린다. 거룩한 경제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경제만 받으십니다. 구별된 경제만 받아서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성취를 주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이제 경제를 구별하여 드려라. 경제를 구별하여 드려라. 다른 말로 거룩한 경제를 드려라.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도 적용이 된다 해서 몸에도 적용이 된다. 몸을 거룩하게 해라. 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경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헌신이랍니다. 헌신인데 우리 영을 구별하여 혼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 드리죠. 헌신 예배 드리죠. 그런데 우리의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헌물입니다. 헌물.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경제를 헌신하는 것. 헌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바로 드리는 겁니다. 헌자가 드릴 헌자죠. 헌물, 드릴 헌자. 드린다 이 말입니다. 경제를 드린다. 구별하여 드린다. 헌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근데 경제를 헌신하는 게 바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보세요. 자, 첫 번째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할 때 그 11조의 거룩이라는 단어를 레위기 27장 30절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구별하여 드리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주께 거룩하니라.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수입에서 10분의 1이 뭐죠? 구별해가지고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의미로 그것은 11조는 주께 거룩한 것이다.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수입에서 이제 구별을 잘하여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는 하늘문이 열린다. 황충을 제거해 준다. 이런 다양한 축복들이 이제 우리 경제 분야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상이죠, 보상. 그 열매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11조의 씨앗을 받으시고 그 11조의 씨앗을 바로 천국 밭에다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밭에다가 구별하여 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열매를 주신다. 보상하여 주신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11조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11조 중에서 자,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에서 자, 자,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의 떼에 죄 없는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경외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11조를 사용해라. 27절로 29절처럼 또 이렇게 사용해라.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늘에 땅에 유업이 없는 레위 그룹, 레위 목사님들에게 바로 11조를 드려라, 투자해 줘라. 받은 11조를. 그래서 너는 3년 끝날 때에 바로 그해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3년째 되는 11조는 29절에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누구에게 나누어주라. 레위 목사님들에게 나누어주고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 가난한 나그네 또 고아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자, 그리하면은 11조를 받은 11조를 3년째 되는 11조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난한 목사들을 위해서, 가난한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걸 먹고 배부르게 11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믿고 나누어 주게 되면은, 그래 하면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3년 11조에서 구별해가지고 3년마다 11조를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의 가난한 목사부터 가난한 나그네부터 가난한 고아와 가부에게 그것을 11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누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1조를 구별하여 잘 드리게 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항충이 제거되면서 영적 전쟁에 또 승리가 온다라고 말라기에서 보답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헌금 시편 107편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편 107편 22절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매일매일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날 감사한 내용들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고 손으로 기록을 하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죠. 자, 그거 하면서 처음에 손으로 감사를 기록하고 두 번째는 입으로 감사를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손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감사 예물을 감사 헌금을 자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감사가 이제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 삶 속에 보상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으로 감사를 매일 기록하자. 손으로 감사를 매일 기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자. 입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입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 감사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손으로 감사를 경제를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손으로 또 드려야 되는 거라. 시편 107편 22절에 있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주님께 온전한 감사로 상달이 되는 거죠. 감사가 상달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 속에 더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열어주시어 기적을 열어주시어 손으로 감사를 매일 기록하고 입으로 감사를 시인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또 손으로 뭡니까? 이 구별하여서 경제를 구별하여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적어가지고 봉투에 적어서 자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감사가 상달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계속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편 107편 22절에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하니까 바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온전한 감사가 주님께 상달이 되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뭡니까?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 건축 헌금을 드린다. 성막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과 7절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36장 3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강야에서 출애굽기 36장 바로 2절로 7절인데 특별히 3절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오므로 7절에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함에 뭡니까? 너무 뭐했다? 많았더라. 5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려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뭐여 많이 가져오니라. 자원하여 바로 성막 건축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역대상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은 역대상 29장 9절 역대상 29장 9절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왜? 바로 성막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여 건축해 드릴 때 구별 경제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경제를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역대상 29장 9절 그때에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릴 때는 이제 집을 지어 드릴 때 구별하여 경제를 드릴 때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릴 때에 그 구별된 헌금 속에 바로 뭘 집어야 됩니까? 마음의 기쁨을 집어야 돼요. 마음의 기쁨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 기쁘게 드려야 된다. 자, 이렇게 기쁘게 드려야 된다.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나에게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여서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열매. 첫열매를 드릴 때에도 역시 첫열매도 뭡니다? 주님. 예? 첫 번째는 11조, 두 번째는 감사헌금, 세 번째는 성막 건축헌금, 네 번째는 첫열매. 첫열매는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느헤미야 10장 35절로 37절 상반절,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 느헤미야 10장 35절로 37절 상반절, 잠언 3장 9절로 10절. 자, 첫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새 포도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서.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첫열매를 드려라라고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첫열매도 역시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회개경제. 회개경제를 바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며 제작할 때 투자했던 그 은금경제와 죄를 지을 때 죄 짓는 자고 투자했던 그 경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후손에게 가난의 영이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난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면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과 제약에 투자했던 그 경제를 바로 회개 경제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가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 경제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 회개 경제의 표현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로 지금 문자적으로는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력을 착취한 악인 경제 활동의 죄를 바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제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자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회개 경제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낙헌제를 드리라. 낙헌제. 제가 성경 구절을 방금 안 적었는데 시편에 있습니다. 제가 시편 54편입니까? 그래서 낙헌제를 드리라. 낙헌제가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낙헌제라고 기록했잖아요. 낙헌제를 기록했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쓴 거죠. 한문으로. 시편 54편 5절입니까? 4절, 5절, 6절입니까? 자, 낙헌제. 낙헌제라고 번역했는 한글 개역 성경에 낙헌제, 기쁠 낙자에 드릴 헌자를 써가지고 기쁘게 드리는 제사 해서 낙헌제라고 썼습니다. 시편 54편. 자, 그래서 시편 54편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바로 어디에서 열리느냐? 기쁘게 드리는 제사, 낙헌제, 기쁠 낙자에 드릴 헌자 이렇게 한문으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뭡니까? 기쁘게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을 드리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기쁘게 드려야 돼. 기쁘게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이 지금 시편 54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 중에서 4절에 나오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거라. 기쁘게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이 온다. 돕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외에도 시편 54편에 나오는 바로 2절에 나오는 기도 응답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축복이 지금 시편 5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축복들이 열매로 온다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7번째입니다. 7번째는 구제헌금을 드리라. 구제헌금을. 자, 구제헌금을 드릴 때 지금 이제 우리 잠언 19장 17절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리는데 잠언 19장 17절. 자, 잠언 1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뭐 해준다?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이 하늘 은행이죠. 천국 은행이 있죠. 천국 은행. 자, 자,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천국 은행이 있습니다. 하늘에 은행이 있어요. 천국 은행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영적 세계에서 있는 은행이 영적 은행이죠. 천국 은행이고 하늘 은행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특별 은행이에요. 특별 은행. 특별한 은행이 영적 세계 천국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근데 이 특별은행은 이자가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런데 일반 은행, 이 땅에 있는 은행 있잖아. 지상은행. 땅에 있는 은행은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에서 3% 정도 이자를 줍니다. 일반 은행, 이 땅에 있는 은행에서는 이자가 1%에서 3%인데 하늘은행의 이자는 30배란 말은 3,000%라 뜻이 3,000%. 그러면 일반 은행의 땅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하면은 1%에서 3% 정도 이자를 받는데 영적 세계에 있는 특별한 은행, 하늘은행, 천국은행에다가 경제를 저축을 하면은 3,000% 이자를 주거든. 자, 그러면 3% 주는 은행에 맡기실래요? 3,000% 주는 은행에 맡기실래? 그 머리가 좀 약간 모자란 사람은 땅에 있는 은행에다가, 물론 땅에 있는 은행에다가 우리 한 20% 정도는 땅에 있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땅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 80% 정도는 뭡니까? 80% 정도는 바로 3,000% 주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투자법이죠. 자, 그리고 이자를 지금 3,000%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자를 지금 물질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주기도 하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줍니다. 다양한 이자가 열매가 다양합니다. 물질의 열매도 있고. 그러면 이사야 58장 우리 7절이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은 8절로 9절에 이자를 주는 거잖아. 3,000% 이자를 주는데 그 3,000% 이자를 물질로 주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열매로 준다. 다양한 열매로 합치니까 3,000%가 되는 거라. 최소 3,000%예요. 최소. 그러면 이사야 58장 7절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나눠주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구별하여서 경제를 구별해가지고 그것은 줄인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내 쫓긴 자를 내가 집에 들이고 벌거벗은 자를 입히고 이렇게 이제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구별하여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자를 주는데 이자가 8절과 9절에 이자가 있죠. 첫 번째 이자가 뭡니까?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는 이자를 주시고 두 번째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는 이자를 주시고 내 의가 내 앞서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위대가 되는 이자를 주시고 9절에 보세요. 자, 그때 내가 부르면은 뭐요? 응답하겠고 기도 응답이 되는 이자를 주시고 내가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주님을 만나는 이자를 주시는 거죠. 이 이자가 3,000%가 최소입니다. 이자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보세요. 10절. 10절에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잖아. 경제를 구별해가지고 10절처럼 경제를 구별합니다.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내 마음이 10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간다는 겁니까? 마음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하여 갑니까? 배고픈 자, 굶주린 자에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야. 마음이 자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며 이 가난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경제를 구별하여서 구제 헌금을 드리면서 배고픈 자에게 바로 빵을 나눠 주었어. 그가 배가 부르니까 만족이 오는 거라. 그죠? 하면 이자가 오는데 어떤 이자가 옵니까? 자,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는 이자가 오는 거라. 어둠 속에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내 어둠의 문제가 역전되어 버려. 어둠이 대낮같이 되어버리니까 어둠의 문제가 기적으로 역전되어져 버리는 이자를 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항상 주님이 너를 인도해가지고 인도받는 이자를 주는 거죠.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는 이자가 오는 거라. 내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눠줘가지고 가난한 자의 배를 만족시켰더니
주님께서는 나를 가뭄 속에서 바로 가뭄 속에서 경제 기적을 주셔가지고 경제 기적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만족시키는 이자를 주시고 또 뼈를 기름지게 해준다. 뼈를 기름지게 해주는 건강과 관련된 거죠. 아무튼 뼈가 기름지는 이자로 축복해 주죠. 뼈가 기름진다는 건 젊어진다는 거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의 이자를 주시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바로 오아시스, 물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바로 이자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샘 같아. 항상 부요와 행복과 축복과 만족이 바로 샘솟듯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 이자입니다. 이 이자가 3,000% 안에 별 희한한 이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편 41편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시편 41편 1절로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치매를 무서워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연세 들어가지고 혹시 해마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가 있죠. 이 해마가 뭐냐면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곳인데 이 해마에 있는 뇌세포가 빨리빨리 죽어버리게 되면 생성되는 프로테이지보다 죽는 프로테이지가 많아져 버리면 치매가 오거든요.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근데 해마에서 죽는 세포 숫자보다 생성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없죠. 그런데 나이 들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들면 어떤 질병이 올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미래에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평상시에 하늘은행에다가 저축을 많이 구별하여 경제를 구별하여 저축을 해두는 구제를 하면은 하늘은행에다가 경제가 저축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두게 되면은 내 미래의 질병도 뭡니까? 치료받는 질병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로 3절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를 구별하여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어떤 이자를 주시느냐? 고난의 때에 구원받는 이자를 주시는 거죠. 1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가 보존하여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두 번째 이자가 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자는 땅에서 복을 받는 이자가 오는 겁니다. 땅에서 복을 잘 받아요. 그 다음에 이자가 뭡니까?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아니한다. 원수들이 아무리 지우고 흔들어도 원수들의 뜻대로 안 된다. 원수들의 계획이 다 무산된다. 원수들이 패배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뭡니까? 3절이 바로 질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각종 치매에 걸렸을 때, 각종 고혈압, 당뇨병, 온갖 질병이 다 있습니다. 온갖 질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구별하여서 구제 헌금을 드린 자에게는 하늘 은행에 경제가 저축되어 가지고 그 이자가 내려오는데 그 이자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자가 경제적인 이자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다가 수술비를 헌납을 해야 돼. 3천만 원 1억씩 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그거 다 경제적인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제 병이 치료가 되고 나면은 3천만 원 1억이 병원에다가 헌금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죠? 질병이 치료가 옵니다. 그래, 불치병자들이 어떻게 치료받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의 경제를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주신다. 불치병이었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다 하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오래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네. 골골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하고 나이 70인데 어떻게 부흥회를 다니시나 목사님. 그때 50대 초반에 심장병, 불치병 걸렸다 안 했어요. 그때 건강했던 사람들 다 죽고 천국 가고 없는데 목사님 아직까지 나이 70인데도 그 부흥회를 다니세요?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받으셨네. 어떻게 그래 불치병이 치료된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시편 41편 1절로 3절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약속의 성취의 축복을 누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이다. 자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구별하여 구제 경제를 드리게 되면은 바로 이 손이 큰 손이 된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10절이죠.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줘라.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주라는 명령을 따라서 구별하여 경제를 드리게 되면 근심하지 말고 드리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뭡니까?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니까 이 손이 무슨? 이 손이 축복의 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손이 바로 이 손에서 천국 은행의 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자가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다 바로 복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자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자를 갚아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느냐? 1500구절이 있습니다. 1500구절. 그럼 1500구절이 적은 구절입니까? 많은 구절입니까? 많은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집중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500구절 이상을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구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투자하게 되면은 그것이 천국 은행에 저축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소 3000%의 이자를 6000%의 이자를 10,000% 이상의 이자를 너에게 열매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반드시 다시 이자로 갚아 주시리라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어서 이 땅에는 신명기 15장 11절 보세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적어요 많아요. 신명기 15장 11절. 가난한 자가 뭡니까? 그 땅에서는 결코 거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거치지 아니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계속 있다 없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신명기 15장 11절을 인용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한 여인이 항유를 부어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신명기 15장 11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거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자, 그래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거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15장 11절 상반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는 결코 그치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항상 네 주변에 있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네가 큰손 될 기회가 있다요. 네가 3000% 최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너희 주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넓게 펴라. 내 손을 넓게 펴라는 것은 네 손이 앞으로 뭡니까? 큰 손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큰 손이 될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손 되고 싶습니까? 큰 손 되고 싶어요? 큰 손으로 빚어지고 싶습니까? 큰 손으로 빚어지고 싶으시면 그래가지고 저번에 우리 김미진 강사님, 그분 이제 어머님이 평생 동안 주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은 신명기 15장 11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뭐 좋은 것만 있으면은 기도하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날아줘 버려요. 밍크 코트 2천만 원짜리를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딸이 재벌이 되었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부자가 됐다니까 딸이 기도하다가 이제 큰맘 먹고 엄마한테 그렇게 사주고 싶은 밍크 코트 하나 2천만 원짜리를 사줬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평상시 습관대로 감동이 오는 거야. 그 동네에서 제일 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 할머니한테 2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딱 선물을 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김미진 그 딸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해를 못하죠.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우리 딸이 살고 있는 동서남북 1km에 있는 가난한 자를 다 먹여 살리는 축복을 열어주시고 만약에 1km 안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하면은 그 모든 가난의 저주가 우리 딸에게 임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니 축복 기도를 해주라니까 무슨 가난의 저주가 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라 하면서 머리에 손을 팍 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 줄게. 다시 축복해 줄게. 내 말을 잘 알아들어라 하면서 머리에 딱 손 것도 축복 기도를 엄마가 딸에게 해줍니다. 뭐라 해줍니까? 동서남북 사방 10km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km 안에 가난한 자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 모든 가난의 저주가 내 딸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머리를 탁 떼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냐고. 다시 기도해 줄게. 사방 100km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어리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엄마가 왜 저런 기도를 나한테 저주받는 기도를 해주냐.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사 갈 때는 항상 뭡니까? 그 지역을 살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1km, 10km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땅에 이사로 가는. 그래가지고 지금 송도에 있는 그게 지금 살거든요. 그게는 바다가 있어가지고 10km 안에 가난한 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불로 그쪽으로 이사 갔다고 간증을 하는데 8년 동안이나 그 자기 사방 주변에 있는 10km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사역을 한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합니다. 엄마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 그래서 보세요. 엄마는 평생 가난한 목사, 가난한 선교사, 가난한 성도, 가난한 형제 자매 자기 집에 좋은 거 갖다 주면 다 그냥 흩어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없대요. 하루 만에 없대. 그래서 엄마의 평생의 그 물질의 씨앗을 심은 그 기도의 씨앗과 물질의 씨앗을 심은 그 엄마의 사랑이 이제 그 자녀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왜? 물질이 있으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나눠주지 않으면 눈물이 났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생각하면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자기 집에 좋은 것을 놔둘 수가 없어.
뭐라도 손에 쥐어서 보내야 돼요. 줘야 돼. 나눠줘버려야 돼. 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바로 이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3000%의 이자로, 6000%의 이자로, 10,000% 이상의 이자로 나타나게 되니까 자기 언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때가 되니까 아파트가 한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지금은 올라가지고 한 50억짜리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구제의 씨앗이 하늘은행에 저축되어 가지고 3,000%, 6,000%, 10,000% 이상의 이자가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자녀들이 다 큰 손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난한 자의 영혼 속에, 가난한 자의 삶 속에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경제가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천국 은행의 이자가 후손들에게 내려가서 우리 후손들이 큰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